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은 그 두 사람이 가는 길이 달랐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지 다른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든 아벨의 길을 걸어가든 둘 중에 하나의 길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그 성경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을 통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잘 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부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시대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안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과 그게 확연히 구분되죠.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물들요. 신약 성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 시대에 세례요한 있죠. 그리고 헤롯 안티바 갈릴리 분봉왕 그죠? 그리고 로마 총독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 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분류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자 12제자들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있죠. 질병을 고침 받았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완전히 인생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반대했던 사람과 완전히 인생길이 어때요? 완전 다르겠죠.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시대 때도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고 사도 바울은 완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황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와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사마리아 성 마수사 시몬이라는 사람이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죽잖아요. 네.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했다가 죽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 마수사 시몬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줄 알고 하다가 뭡니까? 이것과 돈 벌 수 있겠지. 이러는 사람 분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분류.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던 이런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까지 그 전도 여행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만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로마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요. 정말 참된 진리를 전하고 참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참된 진리를 전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결국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표가.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과연 교회 복음이 있느냐? 저는 교회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진리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를 볼 때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정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받았던 걸 써놨잖아요. 강의 위험, 바다 위험, 강도의 위험, 잡혀가지고 뭐 태장을 몇 번이나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을 거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전했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나 진리에 대한 열정들이 어떤 지도자와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분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편지를 받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다 뭘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 뭐예요? 편지들이에요. 그 편지를 받고 위를 얻고 힘을 얻고 핍박과 박해를 견뎌냈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분류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인물을 많이 주목하느냐면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지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사람을 통해 주시거든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주님을 따르는 삶인가를 또 샘플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결국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나는 어떤 분류의 사람인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유형, 신앙의 유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동시에 또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예수님 시대가 있죠. 동그라미 큰 거 보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사복음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록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적이 언제냐? BC 4세기에서 또 돌아가신 나이는 AD 33년에서 약 한 30년 좀 넘죠, 그죠? 33살 정도의 기간에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생애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신 그 시기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땠습니까? 만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두 분류가 있잖아요. 크게 두 분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욕하고 저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마디로 이런 모든 분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된 만났던 인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얼마 안 되죠. 그 성경의 스토리가. 이렇게 딱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이거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님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기록되겠죠. 만났죠. 또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또 엘리사벳, 사가랴는 예수님과 친척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에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성경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늘 여선지자였지만은 늘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이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나사로 이야기, 또 니고데모, 그죠? 이 바리새파 출신이지만은 예수님께 관심을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지도층이지만 이 바리새인이지만은 예수님에 관심이 있었던. 그래서 니고데모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었던 사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예수님의 항류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이 인물들이.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 자신의 무덤을 대신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가브나움의 로마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죠, 그죠? 그 군인 중에서도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있었다. 또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그리고 그라사인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장 야율의 외담딸을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또 맹인, 말 못하는 자, 귀 먹고 얼른한 자를 고치시고, 또 베세다 맹인을 고치시고, 또 맹인 거지 바디메어를 고치시고. 이 사실 이렇게 맹인이 참 많이 등장하더라고, 저도 보니까. 맹인. 근데 이게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등장하는 이유도 영적인 메시지는 동시에 있습니다. 예. 그만큼 뭐냐면은 맹인의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육신의 질병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질병이 그냥 단순히 눈먼자를 고쳤다 이게 아니고 그 스토리를 넣으면서, 그 이야기를 넣으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눈이 먼 사람도 예수님을 고침받고 있음을 알아보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그 당시 눈 뜨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영적인 어떤 맹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참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육신의 질병을 그냥 고침받은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들 꼬부라져 등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아주 고위층 인물들도 예수님을 어땠다? 만났다라는 거죠. 그죠? 로마 군인도 만나고, 왕의 신하도 만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실로암 연못가에서 또 눈이 이제 고쳐지고,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적신 죄 많은 여인. 자기를 개라고 표현했죠.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 여자는 그 여인. 그리고 두렙돈 헌금한 과부. 그리고 부자 청년. 그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줄 아니까 고민하고 돌아갔던 청년. 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물들은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고 사회적 약자가 많고 또 자신에게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절박함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인생이 뭡니까?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꿔 얘기하면은 인생의 절박함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잘 보면 우리 시대가 절박함이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행하게도 절박함이 없는 시대. 그러면은 종교는 있는데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절박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 부르셨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그 12제자 시몬 베드로, 그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직업이 뭐냐면 어부예요. 그것도 북부 갈릴리 지역. 사실은 이제 남쪽 유다는 수도격이고 한마디로 굉장히 잘 사는 분류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난한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 표현하기를 거기는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해요. 어두운 곳.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 그러니까 그만큼 질병 걸린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이런 데가 북부 갈릴리 지역이다. 근데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갔던 데가 어디 있을까요?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거의 3년 동안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남쪽은 언제 내려오냐? 절기 때 내려오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남쪽 예루살렘 내려왔지 주로 사역지는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떨까요? 많이 몰려다녔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소문이 남쪽까지 퍼지다 보니까 남쪽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땠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제자들, 이 4명의 제자들이 수제자들이죠.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수제자.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 나다나엘, 도마, 의심한 도마, 또 세리인 마태, 그죠? 세리 마태.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셀려진 시몬, 그리고 자살을 했지만은 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11명의 12제자 말고 11명의 모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나면 사도행전에 보면 12명을 맞추기 위해서 누구를 택합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만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습니까? 확실히 달라요. 길 자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모두 다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던 누구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쭉 이 인물을 통해서 봐도 참 주님을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길은 확연히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12제자 안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룟 유다가 돈깨를 꿰어차고 그죠? 회계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파는데 앞장서잖아요. 그죠?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아였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이런 전혀 다른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생의 문제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모든 걸 버리고 어떻습니까? 따라가는 이런 북부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권력층이죠. 지도층이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남쪽에 있는 지도층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는 사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이 지도층들의 분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한번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두개인은요, 이 분류의 사람은 권력과 결탁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정책이 뭐냐면 로마의 정책은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줬어요.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교회를 핍박한 건 네로 황제부터예요. 네로 황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훨씬 지난 시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때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마음껏 어떻습니까? 제사를 다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핍박과 박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 이 사람들이 마음껏 거기에서 이 많은 재물도 취하고,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 결탁되기 때문입니까? 로마 제국과 결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에 한마디로 아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정권의 그 보호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 여러분 알겠지만 사두개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고 내세도 없다고, 천국도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뭐 죽으면 끝이다라는, 부활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7명의 아들이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이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풍습이 뭐가 있냐면은 첫째 아들이 죽어가지고 자녀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7째까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 그럼 천국에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사두개인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냐?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인간은 끝이다 생각하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는 어떠냐면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냥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로마의 권력 결탁해가지고 적당히 권력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면서 살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되겠죠. 왜? 백성들이 막 대제사장들을 우르르 보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존경하고 이러하면 뭔가 얻어지는 것도 많고 뭔가 이렇게 좀 누리는 것도 많고 이렇게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고 이러는데 갑자기 시선이 누구한테 몰립니까? 예수에 몰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에게 해가 되면, 자기가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적을 제거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했을까요? 굉장히. 사두개인 대제사장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왜?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 전, 그 신구약 중간기라 하거든요. 그때 원래 대제사장이 되려면 사독 가문, 솔로몬 시대 이후에 사독 그 대제사장, 그 후손들이 사실은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400년 기간, 예수님 오시기 400년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돈을 주고, 사독 후손도 아니면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다 사던 사람들이에요. 그 흐름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모든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떤 직분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다 돈으로, 로마 정부에다 돈을 주고 직분을 샀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가, 예수님 당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성전 제사도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을까? 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엎었는가? 왜 돈 바꾸는 자를 뒤엎었는가? 그것은 다 뭐냐면은 그 돈 바꾸고 앞에서 성전 제일 좋은 길목에서 장사하는 사람부터 대제사장이 커미션을 다 받았던 거예요. 그런 걸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뒤집어 엎으니까 뭐 장사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제사장이 더 날린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뜻이 뭐냐면요, 분리되다, 세속하로부터 분리되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인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 셀류쿠스 왕조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와 이란, 이라크 지역을 다스리던 그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조의 왕이 세상에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가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턱 갖다 놓고 거기 제사 지내라 그러고,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다 금지하고, 그리고 돼지고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그 당시 안 먹었잖아요. 돼지고기 제사를 못 지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이고 돼지고기로 제사 지내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다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랍니다. 에피파네스 뜻이 뭐냐면은 자기가 신이라, 스스로 신이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 정도로 뭐냐면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했던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때 뭐냐면은 이 제사장직도 돈을 주고 사게 되고, 그때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제사, 잘못된 제사, 대제사장들이 직분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직분을 사고 판 사람들이 지내는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는 다 뭐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고 세속화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한마디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한 교단이 어디냐면 부산의 고신척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고신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내 말이야. 내가 우리 후손이, 우리 집안이면 일제시대 뭐 안 한 사람인데,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인데, 요것만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우려먹으면서 여전히 사고가 어떠냐면은 율법적인 사고의 구약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신약의 예수님 시대가 오면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며칠 금식했는데, 나 맨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율법주의의 행위를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강조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떻습니까? 못마땅하죠. 율법에 다 어긋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하죠. 제자들은 밀밭 사이에 거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밀밭 쭉 까먹죠. 그죠?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구해준다고 또 뭐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율법적 자체를 쳐다보니까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니까 다 비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은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을 때에 그 어떤 돼지고기 안 먹고 또 그 돼지고기를 제사 안 지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왜? 그것이 세상과 구별시키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죠. 그때 당시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뭡니까?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율법의 의미, 그 정신을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그 정신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적 사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뱀장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날 절대로 뭐 사 먹거나 어디 밖에 걸어가거나 차를 타거나 돈을 쓰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핍박과 박해 시대 때에 일부러 돼지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먹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야 하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색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진 밟고 그 예수님도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아닌 사진, 진짜 사진도 얼굴도 그런 거 아닌데 밟고 지나간다고 해서 뭐 내가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평소 같으면. 근데 그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예수님인데 네 밟고 지나가는 걸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기라고 무너뜨리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그때는 밟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지만 이해되시겠죠?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도 여전히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모든 잣대를 들이대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 같이 그런 신앙생활 하면 너희들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지난번에 살봤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12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런 인물들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구경한 사람도 있었다. 맞습니까? 구경꾼, 그죠? 저는 구경꾼은 뭐 잘못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안 따라갔을 뿐이잖아. 그냥 안 들었을 뿐이고 예수를 박해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분류에 속할까요? 인생은 항상 크게 두 가지 분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예수를 핍박 안 했어. 박해 안 했어. 그냥 나는 예수 저 멀찌감치 구경해서. 이것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똑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박해를 안 하고 핍박을 안 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무리가 되면 안 된다. 몰려다니는 그런 무리에 속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되느냐? 내 인생의 절박함을 깨닫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잖아요.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다 누구다 할 것 없이 똑같다.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근데 이때는 누구도 다 좀 결탁이 됩니까? 헤롯 왕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도 그 기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지만은 그 로마 제국에 관여했던 사람 역시도 다 어떻다? 구경꾼이든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길로 걸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절박함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뭐가 있냐면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 고백한 사람들. 특히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수로보링의 여인, 나는 개다라고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사람들이다. 철저하게.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어떻습니까?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이 어떨까요? 삶이 어떨까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되느냐? 사도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자, 사도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받는 거죠,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사도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됩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피로 세워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자체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어떻습니까? 세워진 거예요. 피값으로. 알겠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11조를 내서 내가 이 교회를 일평생 헌신해서 만들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무엇으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시대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두 명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어떤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으로 비춰보면 베드로는 항상 어디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중심. 애초부터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교회가 어디냐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왔던 사람들이 그때 막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걸 듣잖아요. 막 온갖 소리가.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머물러 있었던 계속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마 안디옥 교회를 세웠었지 않을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세운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세운지도 모르는 이방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시켰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거기에도 성령이 임했다는데 도대체 아마 알아봐라 가서. 그래서 파송받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핏값으로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생기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죠. 누가 핍박하고 박해합니까? 유대인들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핍박을. 그래서 사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은 그 30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가 성립되고 만들어질 때 핍박은 누가 핍박하냐? 유대교회에서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제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일반 집사님이 순교하셨다. 요새는 집사가 너무 흔해가지고 여러분 이 집사라는 직분은요 거의 사도급에 준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집사는요 사도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도가 하는 일을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누굽니까? 집사 직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집사 직분은 완전히 엉터리로 주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1년 되면 교회 붙들어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주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실제 집사는요 정말 제대로 주려면 집사는요 사도들이 감당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업무 분담 차원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도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신방도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 조금 이제 뭐냐면 집사들이 많아지니까 또 어떻게 장로를 세운 이유가 장로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조금 더 권위를 주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집사 직분이나 장로 직분은 함부로 주면 안 된다. 함부로 주는 순간부터 교회는 이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의 정신으로 항상 돌아가면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면은 썩고 부패한 속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늦출 수는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가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첫 순교자가 나타나고, 그죠? 그러면 바꿔 말해서 예수님 시대가 똑같잖아요.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핍박을 어떻게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분류입니까? 핍박을 하는 사람입니까? 핍박을 당하는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을 할 때 내가 잘못 판단하고 핍박을 했다면은 빨리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고치고 돌이키면 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가 지금 신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까? 스데반 죽일 때도 찬성 투표를 내고 자기 지역도 아니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까지도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가려고 하려고 그 정도 열정과 열심히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든지. 그래서 이 사도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관련된 예루살렘 교회 인물들을 보면 마띠아가 12제자를 대신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잖아요.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하라? 걸어라.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병에는 그냥 걷는 게 축복이 아니었고 진짜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게 큰 축복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나오죠. 이걸 왜 기록해 놓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기록하고 있느냐? 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핍박했다는, 제자들을 핍박했고 감옥에 가두었고, 그죠? 이런 스토리를 왜 기록했느냐?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당시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을
일부를 팔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어떡한 거예요? 돈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헌금이죠. 그게 헌금입니다. 신약시대 헌금은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따라한 거예요. 따라했는데 땅이 팔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돈을 보는 순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주고 반만 감추었던 거예요. 자기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어떻게 됩니까? 즉시 둘 다 죽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뭐 헌금을 내고 뭘 내고 엄청나게 헌신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헌금을 내고 아무리 교회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을 한들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속에 성령께서 계시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하면 가슴이 아파가 도저히 참지를 못해가 커밍아웃을 해요. 회개를 한다고. 가슴을 친다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런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또 7명의 복음 전도자를 세우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브로그레 다 집사예요. 집사. 그죠? 이 집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하잖아요. 그죠? 에티오피아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에티오피아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와가지고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 하려고 예루살렘 왔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잖아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내시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왜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는 좀 흑인에 가깝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예루살렘 왔을까? 제사 지내러 왔죠. 근데 왜 제사 지내러 옵니까? 다른 신에게. 이게 있지 않습니까?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신론.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이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대 겸비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신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신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이집트 영향권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역시도 다신론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신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조금 더 좋은 신 찾는 거예요. 조금 더 센 신을 찾는 거죠. 강한 신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조금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좋은 신 같아. 그러니까 성전도 크게 있다고 소문 들었어. 그래서 한번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좀 다르거든. 근데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샀어.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읽어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풀이를 해주면서 어떻게 풀이하냐. 구약성을 풀이해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어린 양이. 근데 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부활하셨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에티오피아. 제자들이 가서 에티오피아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에. 마테세리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그 외에도 좀 많은 제자들이 가서 세웠어요. 그 복음을 전했대. 근데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감림을 통해서 이미 뭡니까? 폭발적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어떨까요? 이미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제자들이 가서 세웠다 이거지. 이미 복음은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해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 전해주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성경에 그 다음에 또 필립과 관련돼서 필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생각나시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는 말도 있죠. 헬라어로 보면 이 마르티스라고 그게 뭐냐면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는 뭐 되라는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죽을 각오로 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 정의는 예수님의 정의는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좀 잘 보세요. 나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정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들이 등장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어디? 사마리아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빌립이. 갔는데 거기 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근데 이 마술사 시몬도 이 성령을 막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막 이상한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자기도 마술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돈이 있으니까 마술사가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빌립이 가지고 있던,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의 능력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 돈을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잖아요. 성령을 돈을 주고 살린 줄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다? 등장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직분도 다 돈을 주면 돈 주고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네. 그리고 뭐 성령의 능력 받는 것도 헌금 많이 하면 기도원에 가서 헌금 많이 갖다 바치 뭐 그 기도하면 성령이 오실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예수를 믿기로 따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술사이지만. 그런데도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달라요. 아나니아 사피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줘, 기도를 통해 벗겨준 사람. 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에니아를 치유하는, 그죠? 중풍병자 에니아를 치유하고. 또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는 선행, 그죠? 선행했던 이 여성. 예. 이걸 뭘 보여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길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얼마나 도르가 선행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문이 자자하잖아. 가이사라 군대 백부장 고넬료, 로마 군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1차, 2차전, 3차 전도 여행을 파송을 받기 시작하죠. 근데 안디옥 교회 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랬죠. 바나바는 좀 아시고 시므온 니게르인데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앞서 얘기했지만은 좀 이스라엘부터 좀 벗어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위에 이스라엘 저 위 북부와 갈릴리 위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옛날의 수도였어요. 안디옥이. 안디옥은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터키나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네, 안디옥.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공부하려면 저 이탈리아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어디 갈까요? 안디옥에 갔다. 헬라 문화를 배우려면. 거기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도시다. 네, 발달한 도시. 그리고 이집트에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헬라 문화의 중심지고. 그러니까 발전이 됐겠죠. 네. 아니면 또 이제 그리스 본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니게르라는 사람도 모이고 흑인들도 모이고, 그죠?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뭡니까? 젖동생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하고 떠나느냐? 바울과 바나바, 요한 마가. 요한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세 사람이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성경에 보면 만났던 사람 중에 일화가 있는데 이 일화 중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로마의 관리죠, 그죠? 근데 이 관리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 이 사람은요, 자 이런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원래는 자기 말을 따랐어요. 이 바예수라는 말을 잘 따랐거든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이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합니까? 바울의 말을 듣기니까 시기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총독 서기오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런 인물. 자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등장할까 안 할까요? 이간질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이간질은 아야 그거 말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의 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경 속에는 항상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막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분류의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드디어 아들과 같은 누구를 만납니까? 병적인 아들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가 영적으로 너를 낳았다 할 정도. 그죠? 어떻게 낳았을까요? 말씀으로 낳은 거죠. 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 이 부자를 만납니다. 드디어 사업하는 사람 중에 부자를 만나요. 그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점치던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고 빌립보 간수를 다 어떻게 합니까? 회심시키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고 또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서신을 썼잖아요. 편지를 쓴 게 빌립보 서신이에요.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고 유오디아와 순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독에도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여성들이 너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또 썼어요.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썼죠.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정말 후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후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리고 에바프로 디도를 직접 로마까지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시켰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빌립보 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가 애착이 또 많이 가는 게 뭐냐면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래서 애착이 참 많이 갔던 교회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2차 전도에 갔던 데살로니가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와 야손을 또 만나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워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데살로니아 지역에서 유대 군중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초창기 예수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초창기 사람들은 다 누구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를 만나고 이 천막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고 회당장을 만나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다른 타 지역에 외국에 사는 지역에 곳곳에 뭘 세웠느냐?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가면 어디부터 갑니까? 회당을 찾아가지고 먼저 유대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그러니까 구심점이 되었다는 회당이.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회당장도 누구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됐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또 그리스도 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문제학 교회. 그죠?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 된 거예요. 회당장 소스덴의 로마 재무관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 재정을 담당하는 굉장히 높은 고위층의 사람이죠. 또 부자, 성경에 부자라고 딱 나와요. 부자 글로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로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했던 인물들이고 지도자격이 되는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세워나가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것을 듣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일으켰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별의별 문제가 많았잖아요. 율법의 문제도 많고 할례 문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말아야 되는 이혼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당파 문제, 그죠? 온갖 문제들이 존재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정말 문제가 많았던. 그리고 이제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오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는데 뭘 모르느냐? 누구를 모릅니까?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완전히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뭘 보기 시작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누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성경 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완전 능통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헬라 문화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눈이 와서 들어도 다 이해. 헬라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들어도 다 이해를 시킬 정도로 그죠? 잘 가르쳤겠죠. 예. 여기에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사도 바울이 뭘 씁니까? 편지를 썼는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두기고라는 사람,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요 항상 그걸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만의 혼자서 그렇게 사역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많은 어떤 재정적으로 든든한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편지를 쓰면 또 어떻습니까?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어요.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가 또 받아 적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받아 적은 걸 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온갖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때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누가 또 따라붙었냐? 의사 누가가 따라붙었어요.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왜 따라다녔느냐? 여러분 왜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을까요? 사도 바울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몸 상태가.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빼빼 말랐겠고 그리고 온갖 병은 다 달고 다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질병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안 고쳤잖아. 약할 때 곧 뭐라? 강함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어떻다? 족하다. 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걸어가는 길의 신앙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있어서 좀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따라다녔고 그렇다 보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또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3차 전도행이 또 시작되잖아요. 시작될 때 에베소서 지역을 또 갑니다. 갔더니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도 어떻습니까? 자신도 똑같은 능력을 좀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책망을 들었던 인물들이죠. 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게 제가 이름이 너무 많아가 다 기록을 못했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의 동력자가 26명이 어떡합니까?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성도 있고 높은 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시점이에요. 않았지만 이미 그 로마에는 뭐가 형성되고 있었다? 교회가 있었고 엄청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그 로마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후원하고 도와줄 정도로 교류가 어떻습니까? 로마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교류가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어떡합니까?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그거는 사실 로마로 전도여행 가기보다는 이게 로마 황제, 로마 제국에 직접 가가 재판 받으러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풍량을 만나가지고 밀레도 섬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불시착하게 되죠. 그죠?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추장 보블리오라는 그 부치 10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치유받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섬 지역에도 주의 복음이 어떻게 됐다? 전해져가지고 이 추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복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서를 쓰게 되고, 그죠? 빌레몬서를 왜 씁니까? 오네시모 종을 좀 부탁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쓴 거예요. 원래 빌레몬의 종이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인데 어떤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오네시모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그 돈 다 갚아줄 테니까 이렇게 용서해라 하면서 오네시모는 이제 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같은 형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상은 여러분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제 사회잖아요. 노예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면 노예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계 속에서 질서 속에서 노예를 갖다가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건 혁명적인 사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다. 대단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이 기독교 사상만큼 혁명적인 골로새서에도 보면 인물들이 에바브로라는 눈바라는 여성이 나오고 빌레몬도 나오고 아비오 나오고 다 가족이죠. 빌레몬과 아비오는. 그리고 오네시모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노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사실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언장 같은 것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영적으로 난 아들이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으로 보낸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보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마지막으로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썼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어떨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런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은 악성 종량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에 방해되는 그냥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악성 종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종량입니다. 종량. 여러분 종량은 어떻게 하죠? 내 몸에 종량이 생기면 드러내는데 제가 볼 때는 교인들이 그걸 드러낼 생각을 안 해요. 진짜입니다.
드러내주는데도 안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 종량 갖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량 3대 종량 말씀드렸잖아요. 3대 종량 모릅니까 여러분? 신비주의 종량, 율법주의 종량, 기복주의 종량. 이 종량을 드러내야 사는데 이거 안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드러내고 나는 이거 갖고 살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진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뭡니까? 많은 해를 사도 바울에게 입혔다. 자기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성 모독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켈러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바울을 버렸다. 바울을 버린 것은 뭐냐면 바울의 그 사람 자체를 버렸다기보다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어떤 게 버렸다는 거예요. 데마도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다. 세상이 좋아가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다가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죠? 믿다가 다 세상에 이게 아니네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사실 디모데후서 전체 메시지를 보면요. 옳은 말씀을 옳게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사람, 예수님도 몇 번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라?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겉만 보고 속을 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야 돼요. 예, 통찰력이라는 것은 깨뚫어 보는 거거든요. 엑스레이가 뭐 속에 있는 걸 깨뚫어 보듯이. 예, 그게 통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도 이 선지자를 거짓 선지를 조심해라 하셨고 24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으며 미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은요. 거짓 선지자도 있죠. 많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그 구글을 딱 보시면 그죠? 많이 일어나서 뭡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강조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작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많다. 너무 많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뭐예요? 거짓 선지자.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겠죠.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의 사신추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디도서 1장 12절.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레데인, 이 그레데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그레데인 중에 섬에 있는 사람이죠.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뭐합니까?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속한 그 그레데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겠죠, 그죠? 복음이 전해졌겠죠. 근데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레데인 사람들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글거리는 곳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너희들 정말 조심해라 물들지 않게 이거예요. 그거 당부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한다라는 뜻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해준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영을 다 어떻게 하지 말고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거 어떻게 해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거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몇 구절만 얘기했지만요. 서신서 거의 모든 부분이 제가 한번 다 여러분 공부하면요. 서신서 거의 대부분이 뭐 조심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99%가 90% 이상이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불편한 말씀들이다. 그만큼 여러분 신약시대에 문제가 됐던 게 무엇입니까? 거짓 가르침이.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엄청 몇 번 전하고 전하는데 동시에 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단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 가르침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참된 복음을 희석시켜서 비슷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인지 아닌지 모르게끔 만들어서 엉뚱한 가르침을 쫓아서 어떻게 하도록 살도록 그 당시에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런 분류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던 반면에 구경꾼이 존재하고 또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신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런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 갖고 싶어가지고 돈을 주고 산다든지 직분을 산다든지 능력을 그렇게 산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이간질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려서 뭔가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든지 거짓말을 가지고 온갖 이간질 시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로부터 너희들 어떻게 해라? 조심하고 복음을 지켜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말씀을 잘 분별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바르게 어떻게 해라? 전해라.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사도 서신들, 복음서 외에 모든 서신들이 다 이런 메시지가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복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성경을 읽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건 그것만 딱 보자. 전혀 중심이 아닌 이야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어떤 걸 배웠습니까?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었죠.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성경에 가인의 길을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가? 사냥꾼이요, 싸우고, 그죠? 전쟁을 잘하고, 영토 확장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맞죠? 그죠? 다 그런 분류의 사람, 그런 데 꾀를 쓰고, 그런 쪽으로 발달된 사람. 근데 여러분, 아벨의 길에 걸어갔던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 표현합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양보하잖아. 다 네 가져라. 네 가져라. 그죠? 그러니까 이 가는 길 자체가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안 억울합니까? 좀 억울하지 않아요? 많이 억울하지. 아니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권력을 누리고 편안히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때려맞고 죽기도 하고 맨날 뺏기고 다 버리고 가야 되고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뭐 그렇게 야곱의 고백처럼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만 살다가 가면 안 억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순교자의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네? 좁은 길이에요. 그죠? 그죠? 핍박과 박해를 동시에 또 핍박과 박해를 하는 세력들이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등장하잖아요. 그죠? 유대의 지도자들 등장하고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과 관련된 직위를 가진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교회 안에서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죠? 자, 신약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니 새가파지게 복음을 전하고 새가파지게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맨날 두들겨 맞고 핍박받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동굴에 살고 땅을 파가 살고 카타콤은 땅을 파가 살고 그 무덤이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죽는 길을 가야 되는데 좀 안 억울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죠. 11장 34절과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장입니까? 믿음 장.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를 사실은 구약 성경 요약을 해주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구약 성경 전체 한 거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자 보십시오.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뭐냐면은 순교할 때 죽을 때 핍박받아 죽을 때 언제 나는 죽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지만 뭘 받습니까?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이사야가 그렇게 톱으로 캐가 숨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광야나 산이나 동굴이나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그럼 더 좋은 것은 뭐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고,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 팔복, 그죠? 팔복. 이 복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애통하는 자 복, 온유한 자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도 안 좋아하는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정리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떡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해가지고 거슬리고 대항하고 악한 말을 하는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느니? 이런 복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 즐거워라. 하늘에서 뭐가 크니라?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히브리서에.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합니까?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 상은 어디에서 상입니까? 천국의 상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삶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류의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